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6월은 우리가 이 나라를 돌아보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뜻깊은 날들이 많이 들어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의 달로 지정해서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라를 위한 기도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존 낙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느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서서 싸울 때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군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가 평온하지 못하면 교회의 영적인 기쁨이나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유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터툴리아는 기독교가 황제를 위해서 그의 장소와 안정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충실한 신하와 의로운 백성과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기도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뭐냐라는 내용입니다. 한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어서 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외과 수술이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건축업자가 나는 건축업이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행위 자체가 일종의 건축업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야.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며 라고 했는데 그 혼돈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의 혼란스러움을 풍자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다 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우주의 모든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 하나님의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의로운 나라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루는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마귀가 죄로 가득한 목록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오히려 죄의 목록이 너무나 적다고 하면서 더 많은 죄의 내용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마귀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모든 기록이 끝나자 루터는 마귀에게 그러면서 맨 밑에 이렇게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귀는 혼비백산하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더불어 성령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해를 통해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겁쟁이를 용감한 자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사람을 무서워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제자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일컫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도 절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별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어가면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별명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만사를 제천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도 역시 성도들의 특별한 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안전보장의 은혜입니다. 오늘날의 전쟁과 옛날의 전쟁은 차이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는 싸움이었습니다. 칼을 한 손에 사용할 때는 다른 손에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활은 양손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방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패가 없으면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는 방패로 막아주는 방패잡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방패를 잡은 자들이 골리앗 앞에 따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방패는 물론이고 갑옷조차 입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졌는데 그것을 방패잡이들이 막지 못했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을 텐데도 골리앗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전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 밖에 나가 보십시오. 저녁에 남편이 집에 돌아온 것이라고 자녀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두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갈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누가 지켜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패자, 대적자들 화살을 막아주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부자들은 자기 주변에 돈을 성처럼 쌓아놓고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해결해 준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돈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들과 싸우다가 성을 함락되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어디냐?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망대는 높은 곳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찾아가서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것도 망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만큼 우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때 망대에서 안전을 보장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올링 H.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로 가고 있는데 커다란 개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왜 그런가 주먹만한 다람쥐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개 앞에 다람쥐는 고양이 앞에 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커 목사님은 속으로 이제 다람쥐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큰 떡갈나무가 있는데 다람쥐가 그 나무 위로 쏜살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쫓아오던 개가 떡갈나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밑에서 요란하게 치서댈 뿐입니다. 그러자 다람쥐가 개를 놀리기나도 하듯이 나무 위에서 도토리를 하나씩 까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워커 목사님이 시편 23편 5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개에게 쫓기던 다람쥐가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란듯이 도토리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의 내용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위기 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리할 때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망대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만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귀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그냥 보고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대적하시는데 마치 원수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망하고 싶으면 열심히 교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 끌려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망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가장 무서운 순위가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바로 겸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뜻이고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존경을 받아야지 무시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지 멸시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존귀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위대한 사람은 유아 독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역경을 알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을 길러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랑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 자랑을 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랑 많이 합니다. 또 아이들을 보세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듯이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송 프란시스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번은 환상 중에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둘러 보좌에 하나하나 다 앉았어요. 그런데 의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자리는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 자리는 너의 스승 프란시스가 오면 앉을 자리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상에서 프란시스만큼 겸손한 자가 없느니라 라고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하루는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듣고 정색하면서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것은 유선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프란시스도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10배는 더 훌륭해졌을 거라니 결국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자 비로소 그때 제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를 마련해 주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은혜입니다. 요한 3서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해요. 요한이 가요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했던 말이 내 영혼이 잘 뛰고 있구나. 내 영혼이 잘 뛰고 있다는 것은 범사가 잘 뛰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뛰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3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즉 말씀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뛰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잘 뛰려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재미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예배 시간을 기다려지고, 이게 바로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이오가 가졌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능하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령은 우리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뛰고 건강해지면 우리의 몸의 병도 얼마든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병이 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영혼이 건강하면 그 가정은 병들 이유가 없고 병이 들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쓰러져 버리면 누가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말이냐?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회복되고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달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안전보장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존귀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더 행복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장의 은혜, 존귀하게 되는 은혜, 건강해지는 은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전보장의 은혜, 존귀하게 되는 은혜,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모든 것이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우리 영혼이 살고 회복되고 부욕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